성전 앞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하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가 날마다 와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일어나 걷게 한 놀라운 사건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본문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고서 한 번도 성전 문턱을 들어가 본 적도 없던 그 사람이 걸었으니까 스스로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나 작은 목소리로 찬양한 게 아니라 감사한 크기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양을 했을 때,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매일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아니냐 하면서 깜짝 놀라서 웅성웅성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모여들었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그에게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무리를 모아진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인데요. 기둥이 좌우로 질비하게 쭉 있고 위에는 지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은 없어요. 벽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홀이라고 할 수 있죠. 벽 없는 큰 홀인데 사람들이 그곳에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열띤 토론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는 또 그 앞에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철학을 웅변하기도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솔로몬 행각에서 자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복음도 증거했던 그런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한 설교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그 놀라운 기적과 어떤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기적 그 자체로만 끝나는 때가 없어요. 기적을 통해서 항상 메시지가 흘러나오죠. 설교로 항상 이어집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수단으로서의 기적인 것이지, 그저 그 자체로서만 갖는 의의는, 그런 일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쭉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죠.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있고, 또 바람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바람 소리가 하도 크니까 바람은 안 부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 때 모인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이게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을 향해서 모여들었죠. 기적을 통해서 모여들인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막 방언을 하니까 신기하다.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듣는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저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죠. 근데 그 베드로가 일어서서 담대히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로 이어지게 되고, 그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기록이에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의 기록도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이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큰 무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특별한 계기로 쓰임 받았던 것이 이 기적이고, 이 기적 그 자체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메시지와 연결이 되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어떤 기적과 말씀의 그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독교에만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 샤머니즘과 같은, 또 어떤 불교에도, 또 힌두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다 기적은 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서 어디 이게 골목에 주차하려고 쭉 들어가 보니까 점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골목골목에 그런 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참 특이했어요. 그 작두 선녀인가 작두 공주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선녀하고 작두하고 안 어울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작두를 잘 타는 용한 그 선녀가 뭐 이렇게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성분이시겠죠. 작두를 잘 타면서 사람의 어떤 과거나 미래를 잘 맞춘다, 뭐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작두를 타는 거를 제 눈으로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궁금해갖고, 또 유튜브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두, 무당 작두 이렇게 하니까 작두 타는 게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긴 하대요. 근데 뭐 그게 이렇게 날카롭진 않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좀 이렇게 약간의 트릭이고 쇼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뭐 사실을 할지라도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이 어떤 무속 신앙이라든가 다른 종교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실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생명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죠. 모든 신비스러운 일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고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일지언정 그 사실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한 구원이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 즉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선 그 신비스러운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야, 이 어찌된 일이냐,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딱 잡으니까 당연히 주목이 되죠. 그래서 놀라운 눈으로 참 우러러보는 눈빛을, 신호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보내니까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짧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너희가 그를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케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그 뒤에도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만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16절까지 읽었고요. 다음 주에 그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오순절날의 설교도 그랬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중심의 설교의 메시지는 성경 중심이었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을 함께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다른 신이 예수를 부활케 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높이셨다, 존귀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의 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왜 우리가 친숙하진 않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익숙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여호와의 종이요 그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지 않아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미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의 성취다라는 얘기를 이 맥락 가운데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5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의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하게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14절 말씀이에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매우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사람인가? 저게 어떻게 된 일인가? 깜짝 놀랄 정도로 상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의 심각하게 상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메시아의 순환 예언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 53장인데 이 53장으로 쭉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가 타인보다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종을 높이 들려서 영원롭게 존귀하게 지극히 존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성취가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를 통해서 상하게 하고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52장 13절 그 예언의 성취가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앞부분의 설교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롭게 되신 그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람들 통해서 상하셨으나 하나님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안증뱅이가 믿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믿었다는 것입니까? 둘 다의 믿음인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니 내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동일하게 예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죠. 안진뱅이도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 사람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는 메시지처럼 이것은 믿음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게 왜죠?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때도 그냥 고쳐주지 않고 그의 믿음을 늘 확인하셨어요. 그냥 고쳐줄 수도 있는데 내가 믿느냐? 그리고 고쳐주신 다음에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나는 주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가? 반드시 확인하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 믿음을 간직하여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있는 믿음,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이렇게 탁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단지 믿음이 이 사람 앞에서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우리의 대단한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알고 따른 것이 아니라 고기 잡고 있었는데, 실패하고 낙심했는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놀라운 기적 앞에 내가 항복하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랑나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이 다 송두리째 흔들려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소명을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지만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탱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발생된 믿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믿음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근데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너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된 믿음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믿음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고 너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오늘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뭔가 얻을 게 없나, 얼마를 주려나 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냥 자연스럽게 거린이니까 필요한 게 물질이니까 물질 하나 바라보고서 그렇게 그렇게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의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베드로 요한에게 멈춰 설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그의 도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일어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도록 참 어려운 시국이지만 여러분의 발걸음과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믿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목사나 또 성도들에게 실망할 때가 또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고 낙심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고 뿌리가 깊어서 유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감싸고 있는 내용.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부터 나 믿을래 하고서 믿은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고 눈물이 나고 내게 죄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찾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경에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항복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했을 때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감각도 할 수 없고 우리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 의해서 여러분에 의해서 시작된 믿음이라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과 구원이 계속 흔들릴 텐데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믿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은 영원토록 안전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근원과 출처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그 영광을 자기를 절대 돌리지 않고, 참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또한 장차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도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